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주제였습니다. 역사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뭡니까? 아노 도미니 맞나요? 그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누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이렇게 연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철학이나 인문학의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시도 쓴 적이 없으신데 단테라든지 밀턴이라든지 세계적인 시인들 역시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미술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죠. 예수님은 어떤 그림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들은 다 예수님께 영감을 받아서 남긴 걸작품이었습니다. 음악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곡의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흐, 멘델스존 같은 거장들, 음악의 거장들도 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과학에도 영향을 주었죠. 아이작 뉴턴, 파스칼, 파브르 같은 과학자들, 기독교인 과학자들이고요. 지금도 과학계에는 진화론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온 역사의 실제적으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 칼과 무기로가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은 칼과 무기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지금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랑과 복음을 다 전달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중심에 계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그런 증인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천지빽깔이라고 그렇게 구름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케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건데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내가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중반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우리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또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기쁨,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어디에 눈을 두고 계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기쁨이고 내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전부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또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 진심과 전심과 또 주님의 전심이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잘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다 중요한데 또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 이 시간 한 가지만 구한다면은 주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그 진심과 전심을 통해서 또 주님의 전심이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전부로 여겨주시고 또 나에게 기쁨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전심 앞에 우리도 전심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만, 그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또 띄워주시면요, 3절 말씀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만 참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참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쁨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엄청난 고통을 참아주시고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나 언제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는 영어로 보니까 lose heart라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다.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라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중에는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고통 중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가져갔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새 번역 말씀으로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까지도 그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옷까지 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왜 안 부끄러우셨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우시죠?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불이익 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주님,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우리 다른 것들은 자랑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남편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집 자랑, 땅 자랑, 여러 가지 주식 오른 자랑, 여러 가지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자랑은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시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셨어도 분명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다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실 때,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도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이 있는 십자가를 지는 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운동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헬스장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중에 이틀, 3일, 4일 정도 나가서 막 근육을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다 쑤십니다. 안 쓰는 근육을 막 운동을 하니까 다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면은 내가 운동을 왜 할까? 헬스장을 왜 갈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운동을 안 한다면 고통이 없을까요? 운동을 안 해도 언젠가는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고통스럽고 운동을 해도 고통스럽다면은 뭘 하는 편이 더 낫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 것이죠? 예.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고통스럽고 운동을 해도 고통스럽다면 뭘 하는 편이 낫습니까? 예, 운동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니까 이거 공부 너무 힘들다, 막 몸이 주리가 틀리고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공부 너무 힘든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괴롭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괜찮을까 스트레스를 스스로 막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괴롭고 공부를 해도 괴롭다면은 뭘 하는 편이 더 낫습니까? 예, 공부를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금요 치유기도에 계속 나오라는데 나갈까 말까 고민될 때,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나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럽다면은 나가면은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반드시 결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오면 자녀들까지 축복받고 우리 온 가족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고민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한데, 그런데 고민되더라도 나가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의 행정대학원장이신 최종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할까요? 예, 가라고 말하고 해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라고 해? 사지 말라고. 예, 살까 말까, 쇼핑하고 싶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참고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뭐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잘 코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먹을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찌니까. 예. 지금 내가 왜 살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밤에 야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말 안 하는 게 낫고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선택의 순간에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과 섬김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옳은 선택, 신앙의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쁨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그런 것들이 집에 가운데로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이 3번 더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1번 참고 2번 참고 3번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 또 인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자녀들 가면 갈수록 빨리빨리의 시대가 됐고 인스턴트의 시대가 되어서 참는 것에 또 유혹이 약한 세대가 갈수록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죄와 유혹에 인내하지 못하고요, 잘 넘어지고요,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들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또 인내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참고 이기는 것이, 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앞선 11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 전체에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사람이라서 연약해서 잘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자꾸 제 예화는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예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요, 저희 집 아이 둘째가 이제 이준이인데 8살이 지금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준이가 2살, 3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늦게 걷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막 걷다 보면은 막 힘들다고 아빠 자꾸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평발이더라고요. 평발이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걸을 때는 그래서 책상을 잡고 의자를 잡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막 못 걸으니까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괜찮아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아빠 손잡고 다시 한번 걷자라고 손잡고 일으켜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준이가 좀 더 큰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살았을 때인데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런 기도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도원인데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길,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들을 다 코스별로 담고 있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길은 고난의 길, 어떤 길은 고통의 길, 어떤 길은 기쁨의 길, 감사의 길, 뭐 순종의 길, 뭐 인내의 길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천국 입성의 길까지 이렇게 길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천국 입성의 길까지 가면은 멋진 경치가 쫙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또 이준이랑 같이 둘이서 이제 거기를 코스를 한 코스 걷고 있는데 이준이가 다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제 좀만 더 걸어보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울면서 아빠 이제 못 가겠다라고 업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준아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등에 업고 그러면 우리 철로역정 코스 계속 가자라고 해서 제가 이준이를 업고 등에 업고 모든 코스를 끝까지 다 걸었습니다. 천국 입성까지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작은 아이지만 아이를 업고 산을 계속 이렇게 다 돈다고 하니까 코스를 도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공감도 못 하시고 남의 이야기니까 그래 힘들었구나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시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이를 업고 걸으면서 아마 이준이가 기억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준아 앞으로 너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너의 평생의 길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아빠는 너랑 늘 함께하고 너를 응원해주고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할 거야. 너의 손 잡아주고 너와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늘 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아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우리들 왜 넘어졌냐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못 걷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엉엉 울고 있는 우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같이 걷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도 안 되면 등에 업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인내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주님의 기쁨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돼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걸어갔던 길과 다릅니다. 예전에 죄의 습관을 따라서 걸어갔던 죄의 길이 아니고요, 세상으로 걸었던 그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것이 되었고 이제 새 길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옛 죄의 습관을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이 줬던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외국의 그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불편했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해도 얼마 못 가서 또 싸우기도 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나가면은 차 타고 가다가 곳에 또 싸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고 우리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곧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치 처음 가는 길, 다시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 막 감정과 상처가 받고 다시 떠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처럼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과거는 돌아보고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신기록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려보면서 정말 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은혜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그냥 걸어갈 수 없겠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달려가면서 믿음의 신기록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기록이 무엇입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기록도 세워보십시오.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전도해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전도해도 믿음의 신기록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도 신기록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나아가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길, 믿음의 길, 또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전부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